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살피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허가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우리 삶의 바로미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공감할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에서부터 28장에서부터 32장까지 35장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길에 이르러 땅에 이르러 그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나기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우물이 있다 그러죠. 이런 우물을 아브람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가나안 땅에서 여러 곳을 팠던 겁니다. 이런 우물은 그 지역 사람들의 공동소유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람이라든지 이삭에게 텃세를 부렸던 거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기에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말이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하는 말은 눈이 눈 시력이 약하다는 그런 말이 원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눈을 아래로 깔았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시선이 곱고 시선이 겸손하고 이런 말이고 라헬은 당당했다는 거죠. 물론 곱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시선이 조금 좀 아주 내리까는 시선이었고 라헬은 아주 고개를 드는 당당한 시선이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 잔치할 때, 이때 결혼할 때 이 풍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계속적인 풍습이 됩니다. 아, 신부는 방에 있고요. 신랑은 잔치하다가 방에 있는 신부에게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러한 풍습을 따라서 읽어야 할 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죠. 열처녀가 신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말씀 풍습에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이 굉장한 오사꾼이잖아요. 그런데 라반을 만났는데 라반도 거의 야곱급인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자녀를 낳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고서 레아가 얼마나 많이 소름을 당했는가 하는 게 좀 보이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30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집에 자손이 느는데 자손 누는 과정이 결코 이게 좋게 보이진 않죠.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정말 자매 사이에 시기도 있고 경쟁도 있고 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합한채를 주었다는 말은 없죠. 합한채를 준 대가라고 하지 않고 18절 보시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값을 주셨다 하고, 그리고 레아는 끝까지 바라는 게 뭡니까? 남편이 자기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를 아내로 여겨주는 거. 이거에 대한 마음이 큰 게 보이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을 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죽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처음으로 14년을 어떻게 보면 딸들을 얻은 값으로 일하고, 그리고 그가 정식으로 이제 월급 비슷하게 연봉 비슷하게 받은 게 14년 후라는 거죠. 요셉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노사협정해 가지고 처음으로 월급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후일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내 양이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 점이 있거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정말 라반과 여기 야곱 사이가 서로 얼마나 못 믿는지, 특히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 하는 게 보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말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자기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이러했다고 낳았다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런 건 미신까지 이용한 야곱이죠. 어떻게 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임금을 덜 주려고 하는 라반이 있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한 야곱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벌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원래 사장과 그 밑에 일하는 직원의 말은 다릅니다. 사장은 자기가 받을 많은 이익을 직원이 가져간다 생각하고, 직원은 자기가 받아야 할 정당한 월급을 사장이 가져간다. 다들 서로 이렇게 생각하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변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동안 라반이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라반이 자기 세상 사이에게 자기 딸들의 그 가정에게 정말 그런 거죠. 이렇게 돈만 이해하는 사람이, 돈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자기 이익을 계속 챙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지인 것이었더라. 저는 31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 이거 큰 차이가 있나요? 하여튼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말장난 같아서 그렇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사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 양떼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다. 제발 그런 미신적인 행동 좀 그만해라. 내가 충분히 너를 도와줄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이나 이런 거 다 동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두 딸도 은근히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죠. 네, 불만 있을만 하죠. 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양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보통 양털을 깎으면 들판에서 상당히 며칠을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도 한 3일 만에 따로 있다가 이 야곱의 모든 일행이 자기 딸들이 떠난 것을 알게 된 거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여기가 지금 길르앗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단강변 거의 가까이 온 겁니다. 가까이 와서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가까이 온 겁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라반을 하나님께서는 아람 사람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이제 라반과 야곱을 구분한 거죠.
장인 라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람 사람 라반.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걸로 봐서는 나반이 자기 집을 다 뒤져본 것 같습니다. 저것이 그냥 가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또 뭘까 가져가려고 했을 것이다. 서로 간에 라반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그 라반의 딸들도 그러고 서로 간에 좀 뭔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진작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딸들을 억지로 빼앗으려 했을까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더라. 외삼촌 신을 가져서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죽임당해도 괜찮다. 라반이 야곱의 집에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제일 의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그 다음에 또 의심한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 그 다음에요. 여종들. 맨 마지막. 걔도 얘는 아닐 텐데 하는 사람이 라헬인 것 같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을 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은 자기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재산을 가져왔지만 한 가지는 또 분명히 있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뭘 가져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헬이 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라반이 분명히 라헬이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라헬에게서 드라빔을 찾아내면 라헬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는 또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질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반이 보면 요즘 노사 협정할 때 사용자 같지 않나요? 손에 나면 양떼가 거기에 도둑이 들고 그리고 또 짐승이 안 먹고 하는데 그 손해를 전부 다 야곱에게 세쳤습니까? 좀 그런 거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20년이라는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있었구나. 20년 사이에 자녀들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기세등등하죠, 야곱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합니다. 여기 보면 라반도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서로 간에 좀 그런 게 보이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라반이 가장 먼저 걱정스러웠던 게 이런 야곱이라면 또 함께 떠난다면 자기 딸들이 또 참 어려움 당할 거 아닌가. 라헬이 사실 어려움 당한 건 없잖아요. 레아가 좀 어려움 당했는데 하여튼 걱정이 참 못 믿은 것 같습니다. 장인이 사이도 장인을 못 믿고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52절 말씀은 참 괜찮은 말씀들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장인과 사이사이에 맺은 마지막 언약인 거죠.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색에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색에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색에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보려고 오더이다. 야곱이요 이 가나안 땅 오면서요 이미 세일 땅 에돔들에 있대요. 형 에서가 가나안 땅에 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요 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죠? 원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주가 되고요 장자권 아래에 있는 다른 형제가 그를 가리켜서 주라고 불러야 됩니다. 야곱이 좀 이상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이제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절박하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도 지금 아주 절박하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열이라. 여기 예물이라고 표현한 거 보이십니까? 혹시 13절에 형한테 바치면 이게 예물이겠습니까? 뇌물이지. 근데 어쨌든 예물이 그럽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인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공경할 자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각기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을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에게는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어쨌든 이런 수단 하여튼 참 이 사람은 야곱은 수단 방법을 안 가는데 참 상대편 마음을 어쨌든지 사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단들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보입니다. 사람들 마음 사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있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꾸 보시면 창세기 32장에요. 야곱에게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생각도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눈앞에 오직 에서만 보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마도 이 사람이 천사였던 것 같은데요. 야곱에게 그냥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지금 야곱이 붙잡힌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줬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33장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이거 무리를 나누는 모습도 보면 맨 뒤에 라헬과 그의 가족을 두죠. 다른 사람은 죽더라도 라헬과 그의 가족은 죽지 말기를. 그리고 이번에는요. 자기가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7번이나 절을 하고 자기 형에게 나아갑니다.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받고 싶어 했는데 그죠?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나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계속 내 주라 그러죠? 형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온 하나님이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함에 받으니라. 형이 내 동생아 그러니까 그때서 형님이라고 하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셰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갑자기 또 에서가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했더니 야곱은 형의 그러한 호의에 대해서 결코 믿지 못합니다. 갑자기 또 용어 말이 바뀌죠. 앞서서 형님이라 했는데 바로 내주라고 바뀝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다. 세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재산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네. 근데 야곱은 또 아버지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숫곳이란 곳, 세겜이란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때 디나가 결혼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야곱의 가족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때부터 야곱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자기 전체 일행을 이스라엘이라. 아마도 야곱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이때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온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냐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를 이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에게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여기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은 히위 족속이 할례 받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 야곱 족속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들로 결국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은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어디이까? 이 아들들의 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을 한편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그 세겜 족속의 좋은 것들을 노략질 해오잖아요. 그리고 강도되죠, 이들도. 똑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명분만 세웁니다. 요즘 꼭 정치권 같죠? 요즘 우리들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델이 하나님과 뵌 곳이다 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또한 올라가는 길이고 또 지리상으로 사실 올라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곡을 눌러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제 세겜 근처에 살지 못하고 베델로 모든 가축들이 다 끌고 온 것 같죠, 그죠? 전 재산 모든 가족들이 그 공동체가 다 베델에 온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장소는 베델입니다. 근데 그가 세겜에서 돌아오며 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결국은 밧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온 건 돌아온 게 아니었죠. 베델까지 와야 돌아온 곳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을 지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도 베델로 올라가다 내려오다가 아이를 가졌었는데 둘째 아이를 낳다가만 죽게 됩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척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베델에 내려올 때에 이름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게 보입니다. 20절에는 야곱이라 그러죠. 그런데 21절에는 이스라엘이라 불립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 서로 교차돼서 자꾸 이야기되는 게 보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에서부터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인제사 자기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근데 18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죠. 근데 이때 아직 돌아가실 때는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 이삭이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 이삭은 누가 돌봤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책임지고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돌봤던 방법이 저는 요셉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우리가 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방법대로 산 사람에게는 그 삶이 파란만장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순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길 가운데서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하루를 누리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